네, 오늘 제가 이제 44회 창조론 온라인 포럼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창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켈러 목사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좀 큰일을 하신 분이니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창조에 대한 그 어떤 논란, 이게 이제 좀 최근에 좀 있기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를 우리 박준호 박사님께서 쭉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지금 현재로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여기 충남 아산시에서 시장님을 돕는 정책 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때보다 이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는 상태여서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을 좀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팀켈러 목사님은 아마 이제 워낙 유명하셔서 여기 들어와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에 이제 있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요. 1950년에 태어나셔서 뭐 나이가 많지 않으셨는데 올해 암을 앓으시다가 올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 그 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아주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세속화된 도시로 전도가 아주 어렵다라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맨하탄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이제 그 교회가 수천 명,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로 이제 성장을 잘 했고,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역을 아주 이제 모범적으로 펼쳐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이 이제 개혁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교단 쪽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이 리디머 장로교회 이 사역, 이팀 켈러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 들어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그 사역 방식, 뭐 그런 것들이 뉴욕 맨하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 지금 이제 확산돼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책을 이제 몇 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책만 해도 뭐 한 30여 권은 될 것 같습니다. 저 그중에서 네 개만 이렇게 일단 넣어놨는데요. 이제 중요한 책들입니다. 너무 이제 잘 아는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소개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 창조론이기 때문에 네, 창조론이기 때문에 이제 켈러 목사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쓴 이제 자료들이 근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켈러 목사님이 창조에 대해서 쓴 글이 뭐가 있는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켈러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시고 아주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뭐 번역된 것만도 30여 권 되니까요. 엄청 많이 이제 쓰셨는데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되게 희한하게 창조에 대해서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창조에 대해서 남긴 글이 딱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그 중에서 하나는 그 제일 중요하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거리로 삼는 자료가 되는 거는 켈러 목사님이 정식으로 뭐 본인이 출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이올로고스라는 이제 그 유신 진화론 주로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단체 아주 초기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그런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할 때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제 켈러 목사님이 가서 그 과학자들을 일종의 격려하면서 그런 운동을 이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했던 일종의 격려사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에세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제목이 Creation, Evolution and Christian Lay People이라는 요 제목의 글인데요. 네, 분량은 이렇게 이제 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요 PDF 파일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PDF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바이올로그스 홈페이지에 그냥 가면 이렇게 이제 PDF 파일로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로 올려놓은 것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링크로 가시면 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분량은 이제 14페이지이고요. 바이올로그스가 2009년도에 주최한 이제 이거 축하 Theology of Celebration이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몇 차례 워크숍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제1회 워크숍에서 켈러가 발표한 내용을 2012년도에 바이올로그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글의 성격은 무슨 엄밀한 학술 논문, 뭐 이렇게 피어 리뷰를 거친 이런 학술 논문 이런 게 아니고 워크숍에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 한 거죠. 그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엄밀한 학문성을 찾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종의 목회자가 가서 워크숍에서 설교한 거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이제 요 글의 성격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켈러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 글을 보면 이제 이 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아주 뭐 이렇게 정교하게 학술적으로 뭔가를 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좀 약간 어처구니가 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켈러 목사님의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이 책으로 정리돼서 쭉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요. 출판된 책들 중에서 번역된 책만도 이제 30여 권 되고, 저도 이제 그 책들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의 대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대부분 다 읽었는데, 켈러 목사님의 창조에 대해서 쓴 글은 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의 요 제6장, 챕터 6에 있는 요 챕터밖에 없습니다. 되게 이제 이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 설교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도 많이 있고 이럴 텐데 책으로 나온 거에는 보면 요거 하나밖에 딱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캐런 목사님이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에세이가 나오게 된 거는 이 중요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요구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그냥 해서 한 거겠다. 이분이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켈러 목사님의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구조, 논리적인 어떤 방식이요. 조금 특이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목회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켈러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초반부에는 이 이제 시대적인 어떤 이제 사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져와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쫙 정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거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켈러 목사님이 이제 다른 세상 사조들을 얘기 쭉 하는 걸 들으면서 팀 켈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네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하나님을 말하다의 이 제6장의 제목이 거기 이제 과학과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제목이 이제 소제목이죠.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 아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이 과학주의에 이제 젖어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제목으로 잡아놓고 어, 켈러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이게 아니다 라고 이제 뒤에 가면 얘기를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앞부분에 해놓은 걸 보고서 켈러가 이렇게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거를 잘 못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요 창조 켈러의 이제 창조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켈러의 교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난독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구절이 하나 딱 꽂히면 그냥 이거 켈러가 이거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네. 팀 켈러와 창조론 저는 이제 약간 의아한 게 그러니까 켈러 목사님 책 중에 창조에 대해서 딱 그 쓴 책 단행본에 들어있는 것 중에는 딱 이 하나님을 말하다의 6장의 챕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글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마치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남긴 것처럼 그 창조 관점에 뭔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하는 게 이게 필요한 일인가? 타당한가? 저는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여러 주제를 다루는 중에 창조에 대해서 뭐 한 편, 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 설교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그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뭐 뭔가를 사고를 많이 해서 한 것처럼 살펴볼 학술적인 의미는 사실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워낙 논란을 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두면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더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겠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계의 중요한 그 어떤 이제 단체 그룹 중에 이렇게 신학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루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룹이 있죠. 네. 이제 그 연세 있으신 이제 우리 신학계에서는 좀 그 제일 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영한 박사님이 이제 주도가 돼서 하는 기독교 학술원이라는 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000 올해 3월 17일에 팀 켈러의 유신 진화론 비판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약간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주도하시는 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진 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다뤄진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되게 섣부르게 그냥 비판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제 뭐 김병훈 교수님 합신에 이제 이번에 은퇴하신 김병훈 교수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김병훈 교수님은 이제 전통적인 저거잖아요. 그 창조과학회 젊은 지구론 딱그 거기 이제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그거 말고는 어떤 것도 다 그냥 유신 진화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 이제 이것도 이제 이 김병훈 교수님도 조금 이제 그냥 가볍게 했으면 더 좋았을 듯한데 합신에서 학교에서 발간하는 신학 정론이라는 학술지에 팀 켈러와 유신 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40쪽 분량의 논문을 이제 쓰시면서 거기서 이제 켈러가 유신 진화론자라고 이제 비판을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보니까 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건지 저건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자신의 잣대로 그냥 마음대로 단정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글이었습니다. 그 김병우 씨는 본인도 이렇게 거기 이렇게 논문 자체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글 이외에 켈러가 신앙과 과학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만한 마땅한 글은 없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게 사실은 그밖에 없는데 그 없으면은 그냥 이제 그만큼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참고 자료 이제 팀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깊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40쪽이나 되는 논문 분량에 이 막 유신 진화론자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 사실은 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팀켈러 목사님의 글과 관련된 근거는 거의 없고 그 팀켈러 목사님은 유신 진화론자다 일단 딱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그냥 쫙
늘어놓은 그런 식의 논문이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정당한 평가가 일단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런 시도를 했다. 되게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기독교 학술원에서 그 이제 포럼을 할 때 외국 사람들 두 사람의 글을 또 가져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리타 샌더스라는 사람이 글이고요. 예, 그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에세이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하는 그런 글인데 제가 링크해 놓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리타 샌더스라는 이 사람은 예, 팀 켈러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이제 비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성을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창조 주간의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이 아닌 더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요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비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지만 팀케러 목사님이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리타 샌더스 같은 이런 이제 창조과학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납득하지 못합니다. 비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공식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비문자적으로 보면서도 충분히 역사성을 인정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켈러 목사님의 관점인데,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은 걸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를 딱 이야기하면서 켈러 목사님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진화라는 생물학적 과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켈러 목사님의 에세이에서 진화라는 생물학적 과정을 본인이 수용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진화적인 생물학 과정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 이제 그 에세이에 대해서도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켈러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는 특별 창조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혀 이제 이 글 에세이 자체에도 없는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기독교 학술원에서 이제 포럼 할 때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저자 이름을 이제 잘못 표기를 해놨어요. 리타 샌더스인데 리자 코스너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제가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예. 리타 샌더스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기독교 학술원 포럼에서 다 이제 이 팀켈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테드 바날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창조과학 뭐 지지자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켈러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진화를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테드 바넌트 자신하고의 견해 차이가 인류에 대한 관점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켈러는 아담과 하와의 선행하는 생물학적 조상이 있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류였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 가면서 이제 켈러 목사님의 그 인터뷰 자료나 이런 거를 보여주겠지만 켈러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가 특별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리타 샌더스나 테드 반랄트 같은 이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 어, 켈러 목사님은 유신 진화론이야 이렇게 찍어놓고 자기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거를 그냥 거기다가 프로젝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 이분들도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분 이제 매트레커라는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 학술원에서 다룬 그 포럼에 거기 이제 자료가 들어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찾아본 사람인데요. 켈러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의 헤리티지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켈러 목사님이 유신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자기가 이 켈러 목사님이 진화론적인 입장이다라는 거를 처음 자기가 알게 된 게 1998년도 1월 25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고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창조론에 대해서 켈러 목사님이 나는 창세기가 세상이 24시간 하루 6일 동안에 창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진화는 리디머 교회에서 용인되지도 않고 배제되지도 않는다. 이런 이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로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 그 창조 주간의 하루를 24시간 하루로 특정하지 않고 더 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창조과학자들 아니면 허용 가능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진화는 리디머 교회에서 용인되지도 않고 배제되지도 않는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켈로 목사님이 유신 진화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요 말이 실제로 이제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세속화된 뉴욕 맨하탄에서 켈러 목사님이 이제 신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말한 이 문장은 그 기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의문을 또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 바이올로고스라는 이제 유신진화론, 지금 보면 대부분의 유신진화론 지지자들이 이제 들어있는 그 단체인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 그 단체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보면 사실 거기에 유신진화론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유신 진화론자들이 다수이지만 그 이 창조과학회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회 아니면 유신 진화론 이렇게 좀 양극단적인 이게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회에 이렇게 반감을 가지거나 하면 내가 유신 진화론에 완전히 그 동의하고 하진 않더라도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그 과학과 신학의 대화 그쪽에 조인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로고스도 아마 제가 이건 제 추정이지만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이올로고스는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이 많지만 하여튼 꼭 그건 아니더라도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겠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이제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 중인 한 명이 이 프란시스 콜린스가 주도해서 설립이 됐죠.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 초기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할 때 뉴욕에서 그 몇 차례 행사, 워크숍을 갖기로 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워크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호스트를 만나서 이제 지도적인 이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이제 신앙에 있는 기독교 과학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제 워크숍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올로그스의 그 홈페이지 히스토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로그스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바이올로그스의 요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예, 이 처음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 2009년도에 중요한 행사들을 뉴욕에서 했는데, 이때, 호스티드 바이 패스트 팀 켈러라고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호스트를 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를 켈러 목사님이 호스트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했으니, 바이올로그스가 전형적인 그 유신 진화론 단체니까 팀 켈러 목사도 당연히 유신 진화론자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저기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황 맥락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그 에세이, 그 바이올로그스가 이제 시작될 때 그 워크숍에서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그 내용이 이제 2012년도에 정리돼서 문서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서의 이름을 이제 CECL 이렇게 약어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Creation, Evolution and Christian Lay People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목이 그렇거든요. 네. 그 이제 서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켈러 목사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딱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좀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넓게 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과학과 신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에, 있고, 그래서 반과학적인 종교 또는 반종교적인 과학, 이렇게 둘 중에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고 그 중간에 뭐가 좀 많을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통신앙과 진화생물학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은 극도로 단순화된 논리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 이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워크숍에는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이제 다수의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있었고, 이 과학자들이 이 성경과 그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 어떤 조화, 통합적인 어떤 접근을 좀 해보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스피커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창조과학회 젊은 지구론 고입장을 딱 가지고서 이 유수한 과학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창조는 그, 그 24시간 6일 동안 딱 된 거고 이거 아니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자가. 네.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론에서 피터 반 인화겐이라는 이제 그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의 뭐 이제 글을 좀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이제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켈러 목사님의 전형적인 이제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피터 반 인화겐이라는 이 사람이 한 그 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세계 여러 지역의 수많은 이제 종족 인류가 사는데 어떤 민족에 가보더라도 초자연적인 어떤 믿음, 종교 현상이 이제 다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학자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또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 종교적인 그 믿음이 보편적으로 인류에게서 발견되는데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제 그렇게 그런 설명하는 것 중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류가 초자연적인 믿음을 보편적으로 갖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인류에게 어떤 특성이 이제 유용한지 아신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편적인 믿음이 들어갈 때 음, 이게 어떤 이제 진화론적인 논리로도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에,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반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왜 이런 특성들이 이 진화적인 방식으로 그 인류의 보편적인 믿음이 이제 있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없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요지를 말하는 그런 것.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 종의 어떤 진화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히듯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다 이제 하면서 서론에서 시작하는데, 그 이제 이 헬로 목사님 비판하는 이제 김병현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인화겐 반인화겐의 이런 거 인용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대뜸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김병현 교수님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켈러가 의도하지 않은 거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켈러는 그냥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김병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켈러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켈러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단정하고 결론 내리고 비판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서론에서 이제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이제 진화를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제 정통 개신교인들에게 제기되는 네 가지 난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진화를 설명하려면 창세기 1장을 비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번째, 생물학과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과정에 해당하는 개념인 진화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대 이론화하는 것.
이제 이 유신 진화론자들 또는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런 경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그 역사성에 대한 거. 그리고 네 번째 폭력과 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네 가지 난제가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제 요 난제들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실제로 네 번째 거는 요 이제 수요, 요 문제 제기하는 수요가 좀 적고 세 번째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논의를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켈러는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에세이가 엄밀한 학술 논문이 아니고 대중적인 수준의 목회적 답변과 가이드라는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난제는 이제 성경의 그 어떤 권위와 관련된 건데 질문이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하여 진화를 사용했다면 창세기 일정을 문자적으로 취할 수 없는데 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왜 문자적으로 취해야 할까? 어,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또 어떤 다른 부분은 문자적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역사성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켈러 목사님이 성경 저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은 성경이 취해지기 원하는 식으로 취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저자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성경 저자가 원래 썼던 그 의도대로 그 장르의 성격을 어,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케르 목사님은 창세기 1장, 창세기 전체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이제 담은 역사적인 내러티브다. 그렇게 이제 보지만 창세기 1장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조금 독특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이나 사사기 4장, 5장에 가면 그게 이제 전체가 역사적인 내러티브인데 역사적인 내러티브 안에 시가 들어 있습니다. 시가. 그 창세기 1장도 그 출애굽기 14장, 15장이나 사사기 4장, 5장에 고 나오는 것처럼 그 큰 창세기라는 전체 그 역사적인 내러티브 안에 들어있는 시적인 표현. 딱 그 장르를 시라고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시적인 성격이 많은 그런 이제 그 텍스트가 아니냐. 이렇게 그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게 문자적이라고 해서 그 문자적이라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건데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작구대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만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게 약간은 뭔가 이렇게 이제 비유였거나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느냐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켈러 목사님은 창세기 1장의 경우에는 그게 그 작구대로 해석하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징적인, 시적인 어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역사성은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어, 그러나 이제 그 창조과학회와 젊은 지구론 쪽의 입장은 그 창세기 일장이 마치 우리 이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연구 노트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했다 또는 이제 우리 그 이제 회사원들이 위클리 주간 업무 보고 하듯이 언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앞에서 나왔던 리타 샌더스나 바날트 같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뭐 김병호 교수의 비판이나 다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을 비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고 이것은 역사적 서술로 읽을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러면서 켈러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이 넌 리터럴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그냥 딱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기 김병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켈러는 생물학적 과정인 진화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어떤 근거도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유신 진화론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김경 교수님이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난제는 질문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만약 생물학적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 주도되는 동물들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자연 선택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질문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답변으로 아니다. 생물학적 과정으로서의 진화에 대한 믿음과 세계관으로서의 진화에 대한 믿음과 같지 않다. 네. 이제 이렇게 만약 생물학적 진화가 사실이라면 질문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붙잡고 팀 켈러가 생물학적 진화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난제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써놓고 켈러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제 논의를 합니다. 켈러 목사님이 요 이제 그 청중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 이 난제 관련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켈러 목사님이 그 진화 생물학적인 과정과 진화의 거대 이론이란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적인 과정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그 프란시스 콜린스를 비롯해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과학자들이 뭐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화의 거대 이론이라는 거는 그 생물학적인 어떤 프로세스 말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회나 다른 영역에 적용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생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그 이제 체계가 있을 텐데 두 가지 개념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켈로 목사님이 요 부분 두 번째 난제를 다루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켈로 목사님이 자기가 진화를 믿고 진화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혹시 이 진화 생물학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더라도 진화의 거대 이론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직접 요 켈러 목사님 그 에세이에서 이제 나온 글을 가져다 보면요. 나는 이제 기원의 설명으로 그 EBP에 대해 찬성하는 기독교 목회자들,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와 동시에 이 진화의 거대 이론, GT에 대해 반대하는데 더 많은 강조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런 길을 닦아놓았고 철학적 자연주의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좋은 비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난제와 관련해서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는 당시에 거기 앞에 앉아 있었던 청중들에게 GT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 EBP에 대해서는 혹시 당신이 찬성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난제 관련해서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마찬가지로 그 기독교 학술원 그 포럼 때 이제 비판의 자료로 나왔던 사람들이나 김병현 교수나 이렇게 보면 네, 켈러는 예를 들어 이렇게 비판합니다. 켈러는 진화를 철학적인 자연주의 곧 거대 진화의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단지 생물학적 과정으로 생각하고 한다 하는 기독교인이 숱하고 심지어 지상에서 가장 큰 교회인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생각을 지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힘을 더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신 진화론을 더 강조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카톨릭 교회 얘기한 것도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이제 켈러 목사님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두 번째 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켈러는 자연 선택이나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생물이 변하는 과정을 진화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단정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냥 선포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본론에서 이제 그 세 번째 난제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질문을 보면 만약 생물학적 진화가 참이고 역사적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고통의 기원을 알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의 그 역사성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이제 요 답변에 보면 그 진화에 대한 믿음은 역사적 타락 및 문자적 아담과 하와에 대한 믿음과 양립 가능하다. 이 주제에 대하여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 사용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 요 이제 제가 파랗게 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진화에 대한 믿음이 역사적 타락 및 문자적 아담과 하와에 대한 믿음과 양립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이게 진화에 대해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역사적 타락과 문자적 아담과 하와에 대한 믿음이 양립 가능하다라고 일단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진짜 그 켈러 목사님의 그 이제 이게 진심이냐 아니면 이제 이 청중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융통성 있게 한 거냐 아니면 켈러 목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거나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 정도로 둔 거냐.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정통 신앙에서는 이제 진화에 대한 믿음이 역사적인 타락과 이 문자적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믿음과 하지 않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냐,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켈러가 요 부분이 제일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켈러 목사님이 유신 진화론이다. 이거 이거는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켈러 목사님이 요 이제 질문과 답변 그 딱 하고 나서 그 성경의 신뢰성이라는 제목과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 하에 그 에세이의 7쪽 하단부터 10쪽 중하단까지 세 쪽에 걸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정통적인 그 인식에 대해서 쭉 정리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쭉 보면 창세기 2장, 3장과 로마서 5장 기록이 실존 인물인 아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통적인 그 언약 신학의 구조와 교리를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질문 답변에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켈러 목사님이 그 이제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이제 개혁 신학의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이제 첫째 아담인 그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대조해서 이제 언약을 설명하는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충실하게 그걸 이제 견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켈러 목사님이 뭘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목을 바꿔가지고 한 가지 모형이라고 해서 그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그 EBP 생물 그 진화론적인 과정의 결과물로서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제목, 이런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생각은 아니죠. 본인 생각은 아닌데 성경 그 학자 중에 데렉 키드너라는 이제 그 성경 주석한 학자가 있어요. 데렉 키드너가 이야기한 이제 그 모형 중에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보다는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인간 종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하와는 특별히 창조해서 아담으로 지정한 그 이 사람은 그 이제 그 이미 존재하는 인간 종 중에서 진화해서 이렇게 왔고 하와는 특별히 창조해서 한 쌍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세운 후에 이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던 그 모델이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이 제시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데렉 키드너라는 사람이 설명했던 걸 하나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따르면 그 어,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더라도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는 역사성은 이제 인정되는 거니까. 다만 그 최초의 이제 그 전에 진화랑 관계없이 처음부터 특별 창조된 거다. 요거하고는 다르지만 역사성은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가능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렉 키드너 모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설명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목을 바꿔서 다른 모형들이라는 제목으로 유신 진화론도 있고 점진적인 창조론도 있다. 그래서 데렉 키드너의 모델은 유신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형하고 또 점진적 창조론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형하고 그 중간쯤의 하이브리드 모형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야기한 것들 데렉 키드너 모델이 어, 저기 켈러 목사님이 나는 데렉 키드너 모델에 동의하고 이걸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유신 진화론의 모형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점진적 창조론의 그 아담과 하와 모형을 지지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켈러 목사님의 어떤 이제 취지는 다양한 어떤 그 스탠스가 있는데 학자들이 이런 거를 잘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키드너 모형 이거 켈러 생각이 이러냐? 이런 거는 이거를 동의하는 거 보면 이건 켈러는 유신 진화론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설명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되기가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제 켈러 목사님 이 정도 그냥 정리한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켈러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했던 취지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워크숍에서 그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과학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과학적인 종교인이나 또는 반종교적인 과학자 이런 극단적인 그런 입장인 사람들이 아니고 비거 텐트, 더 큰 텐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텐트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켈러 목사님의 이런 멘트 보면서 이게 우리 창조론 오픈 포럼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또 그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관점이 탐색적인 제안으로 단지 잠정적이며 개인적인 관점이다. 그것은 수정과 더 나은 종합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요거는 이제 키드너가 한 말인데 키드너의 그 모형 내용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키드너가 말한 그 학자의 태도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켈러 목사님이 그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 향해서 당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이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양 교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이게 작업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가설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 내가 찾아낸 불변의 어떤 이제 진리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곤란한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할 거를 이제 제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모형이 이게 맞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에세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 글이 하여튼 이제 논란을 일으켜서 많은 비판을 받는데 제가 그 후에 켈러 목사님이 과연 이제 어떤 입장일까 이거를 이제 찾는 노력을 쭉 했습니다.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개딸들 있잖아요. 개딸들. 미국에도 보니까 이제 개딸이 있더라고요. 어, 개딸 블로그가 있습니다. 개혁의 딸 블로그가 있어요. 네. 제가 여기 개혁의 딸 블로그가 있는데 2012년도 이제 4월 3일자 그 글을 보면 개딸 블로그에 가면 이제 이런 식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근사하게 뭐 이게 진짜 그 어떤 여성이 운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글을 올리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개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닥터 팀 켈러 앤 바이올로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블로그 저자가 이제 바이올로그스가 2009년, 2010년, 2011년 3회에 걸쳐서 주최한 이제 Theology of Celebration 워크숍에 그 이제 주요 참가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켈러가 유신 진화론자라고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도 했는데 지난 그 8월에 2011년 8월에 보니까 나는 켈러 박사가 바이올로그스 재단의 기원에 대한 관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지도적 인물 목록에 더 이상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2009년도, 2010년도 워크숍하고 할 때 같이 뭘 하다가 아마 이제 켈러 목사님 그 생각이 다르니까 바이올로그스 쪽에서도 자기들의 그 지도적 인물 목록에서 그냥 뺀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정황을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의 딸 블로그에 그 2012년 4월 4일자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자료 보면 이제 그 이런 글이 있어요. 에릭 메탁사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팀 켈러 박사는 그가 오래된 지구 점진적 창조론자이며 그의 관점은 유신 진화론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그는 그의 관점과 그 유신 진화론 차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 과정에 개입했다고 믿는다. 나는 켈러 박사가 바이올로그스를 후원한 것과 바이올로그스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알기에 켈러 자신의 관점을 점진적 창조론으로 정의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이 개혁의 딸 블로그의 요 저자가 그 켈러 박사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에릭 메탁사스와의 최근 인터뷰가 뭔가 이렇게 또 추적을 해서 이 에릭 메탁사스와의 최근 인터뷰를 이렇게 좀 찾았습니다. 요 이제 영상에서 I'm an old progressive creationist who believe that really was on Adam and Eve.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제가 이제 켈러 목사님 본인이 이렇게 의사표현을 명확히 한 거는 요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에릭 메타사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놀라면서 물어봐요. 이게 진짜 당신 입장이냐? 그 프란시스 콜린스하고 그런 입장이 다르냐? 프란시스 콜린스가 말하는 그 유신 진화론하고는 다른 거냐? 그러니까 그 다른 거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틀렸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네, 누가 틀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하고 분명히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서 2012년도에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그 TGC라고 이제 복음 연합이라고 더 가스펠 코얼리션이라는 이제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 2017년도에 그 이제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켈러, 무어 앤 덩컨 on the non-negotiable beliefs about cre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하고 이제 이 덩컨, 덩컨이라는 이제 그 학자하고 이제 무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학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제 덩컨은 이제 젊은 지구론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 이제 영상에서 그 세 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창조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정통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소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덩컨은 이렇게 세 가지 말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창조의 선함, 창조는 원래 선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특별 창조됐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요건이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쭉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영상으로 그냥 보여드리려고 텍스트로 안 적었는데 앞에서 이제 이야기됐던 그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진화된 게 아니고 공통의 무슨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특별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한 쌍으로부터 쭉 모든 후손들이 다 생겨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쭉 이제 켈러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쭉 다 하고 나서 그 맨 뒤쪽에 가서 그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내 과학자 친구들에게 할 답변이 없을지라도 그게 내가 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따라서 자기는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이제 대화가 있었던 영상을 이제 보고 미국의 그 Reasons to Believe라고 이제 RTB라고 하는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오래된 지구론, 유신 진화론이 아닌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하고 그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휴 로스라는 사람이 이쪽에 이제 리더이고요. 휴 로스는 이제 오래된 지구론 중에서도 그 날 시대 이론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제 이 휴 로스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켈러와 던컨의 입장에 대해 감사하며라는 글을 자기 그 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그 글에 보면 이제 이 중요한 이제 이 학자들인 영향력 있는 목회자 이제 학자인 켈러나 던컨 같은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 입장과는 전혀 다른 거를 이렇게 올려준 거에 대해서 이 RTB 이쪽에서 이제 고맙다고 글 쓴 거죠. 그 내용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유전적 모형에 기초해서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이자 모든 인류의 유일한 조상으로 초자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낡은 아이디어를 버려야 한다고 단언한다. 우리 RTV의 동료들과 나는 팀 켈러와 그 리곤 덩컨이라는 존경받는 두 신학자가 기독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아담과 하와에 대해 가졌던 입장, 이 쌍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후손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의 성질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세, 예수, 누가,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해 이해한 바를 지지하면서 공개적으로 기꺼이 입장을 표명해 준 것이 큰 격려가 되었다. 이렇게 휴로스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어떤 이제 그 관점을 가졌는지, 왜 유신 진화론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추적을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팀켈러 목사님은 유신 진화론은 전혀 아니고 전형적인 이제 저희 이런 이제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학자이면서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아가기를 또 권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 그 바이올로그 단체도 도와줬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거기하고 같이 가지는 않는 그리고 이제 이 켈러 목사님 입장은 우리 창조론 오픈 포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점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 한 그런 적이지 이분이 에, 유신 진화론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저는 켈러 목사님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많이 해온 입장에서 켈러 목사님 유명한 분이니까 더 이렇게 헐뜯으려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켈러 목사님의 그 입장이 좀 잘 알려져서 괜한 이제 오해와 그런 이제 그렇게 험담이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